말씀은 잠언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베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가 많이 있다고 하고 또 여러 사람도 자기가 지혜를 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나 명철이나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나 무슨 과학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 지혜와 명철은 곧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를 얻는다, 명철을 지킨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이고 또 명철을 지킨다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산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잘되게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만큼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을 우리는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는 것이지요.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복을 하늘나라에 속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갈 모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아무리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아무리 명철을 얻었다 했을 때 결론적으로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없다면은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지혜가 아니고 명철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사람이다, 뭐 어떤 다른 어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에게 우리 고향의 어떤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꾸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요 지금 몇 달간의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전화 와서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에 좀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좀 보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알았죠.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에 관심이 있는데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랬던 것이요. 결국에는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몇 달간이나 그렇게 기도를 그 형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동네에 가면 모친도 지금 살아 계신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아니고 무슨 어떤 자기 이상한 집단의 교주가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 놓고 몇몇 명이 모였다, 수천 명 목회자들이 간증을 했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하고 나서 카톡으로 뭔가 이상한 사이트 신천지 주소를 갖다가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형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이만희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답장이 아니고 좀 버는 돈 많은 돈 하고 그냥 이제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라는 것이죠. 결론의 마지막에 도달한 그것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어야지만 자기의 영혼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것만이요 가장 제일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혜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무리 말씀 해도 결론이 이상한 사이비 교주고 결론이 이상한 사람이고 결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몇만 명이 모였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꽉 박히고 가득 차고 결론적으로는 환하게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하면 여기로, 저기 있다 하면 저기로 그렇게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속이 꽉 차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어야지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또 살려고 하는 데에 자기의 생각과 관심과 집중이 없고 또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이 반드시 내 속에 가득 차야 돼요. 아니면 분명히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찾아서 자기의 그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에서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 무슨 그렇게 크고 화려하다, 뭔가 대단하다, 감정적으로 막 찡찡하다,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속에 그 허무함과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나깨나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든요, 뭐든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밖에서 무엇인가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밖에서 무엇인가 내 밖에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내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 놓고 성경도 내 밖에 놓고 자꾸 찾습니다. 피곤한 것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성경도 얼마나 어렵고 많고 양도 또 그렇습니까? 또 무슨 교회다, 무슨 어떤 사람이다, 전부 다 밖에서 내 밖에 있지 않아요. 그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을 위한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요, 그런 것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바울 사도께서도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해야 된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 내 속에 봐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내 속에 어떻게 넣어요? 말씀을 읽고 내 속에 어떻게 넣느냐.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다 하는데 그것을 내 속에 어떻게 넣느냐. 속에 내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 속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지킨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 것은 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백날 읽어봅시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영원히 내 밖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을 내 속으로 거울과 같이 보기 위해서, 내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영접하고 내 안에 사실은 내 안을 보면 다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다 그런 것에, 우리가 내 밖에 있는 것에, 내 속에서 벌써 답이 있는데 그것이 답이 있어야
밖을 안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얻으라. 얻는 자는 자기 영을 살아 명철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10계명 중에 제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 쉽게 말하면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으로 어떤 연기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은 전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대부분이 살아가요. 특히 우리 신앙에 속한 그런 사람들까지 카메라 앞에선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그 삶이 전부 그냥 말뿐만 아니라 삶이요 앞뒤가 다르고 보여주는 것과 안 보이는 곳에 차이는 뭐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TV에서 하는 그런 카메라 앞에서 전부 각본 자연스러운 것 같이 그렇게 다 연기하는 그런 것처럼 삶이 지금 그렇다 그 말이죠. 그게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요. 우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에 지금 다 뒤덮고 있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이 너무나 많고 진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스가랴서 8장 16, 17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 진실과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행할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다 망하지 않았느냐? 성전은 안 망할 것이다. 천만에 성전부터 망합니다. 주의 심판이 주의 상전에서부터 시작되리라. 성전의 늙은 자부터 시작되리라. 벌써 뭐 신앙 캐캐 묵은 사람들, 신앙 많이 한 사람들부터 시작되리라. 에스겔서 9장.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은 안 망할 것이다. 성전은 안 망할 것이다. 그거 다 망한 것이에요. 제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는 다 있었다. 근데 전부 다 가식이고 외식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전부 다 이 국가를 의지하고 정치를 의지하고 무슨 생활 속에는 전혀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전부터 벌써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다 당하고 나서요, 이제 거의 이제 70년 이상이 흘렀을 때 이 스가랴서가 언제 다리오 제 2년부터 스가랴 선지자께서 예언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70년이 되었을 때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 왕이 한 538년 정도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다리오 왕이 지금 언제냐? 예, 아무튼요, 7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고레스 왕이요, 포로를 해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려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훨씬 넘었을 때네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고 나서 그 후에 한 10년 한 20년 20년 정도 더 흘렀을 때에 이제 다리오 시대 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미 포로 귀환되었는데요.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를 못했을 때 스가랴 선지자께서 이런 회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것이 오늘은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라. 그것이요. 첫째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되이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제 거짓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이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예, 그렇게 말해서 거짓된 자들이 가장 받는 제일 첫 번째 벌이면서 가장 큰 벌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결국에는 거짓 속에 있으면 절대 주님을 애초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벌이라는 것이. 거짓된 사람들의 가장 큰 벌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주님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거짓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그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일 큰 벌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자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자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참 구세주가 메시아가 되시는 그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이것이요, 가장 큰 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거짓 가운데서 그만 마귀들을 불러오는 주문과 같이 마귀들만 들끓고 마귀들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와 함께 마귀처럼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